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4장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진리요 그 길이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 진리, 생명 거기에 항상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정관사가 빠졌어요. 근데 정관사 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유일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 길이 뭐냐고요? 예수. 그 다음에 진리도 딱 하나입니다. 그 진리가 예수. 또 생명도 딱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부정을 해요. 왜 진리가 그것만 있어? 내가 주장하는 것도 진리야. 왜 길이 그것만 있어? 다른 길도 있지. 얼마나 다양해.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아예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 길은 딱 하나야. 유일성, 배타성입니다. 진리도 딱 하나야. 생명도 딱 하나야. 그 외에는 다른 것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여기서 선언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주란 얘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그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선언해요. 그 다음에 9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참빛 예수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실은 이 요한복음 1장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선포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 나머지 다 부분이라고 봐도 됩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서 사랑, 말씀 순종 이것을 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뭐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언제 그 사랑을 알죠? 우리가 어머니 사랑을 언제 알아요? 그냥 어머니 눈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내가 아파하거나 괴로워할 때는 어머니가 그냥 바로 다가오세요. 굳이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셔도 어머니 눈만 봐도 그냥 알아요. 느껴요. 또 아버지 사랑은 언제 느끼죠? 아버지는 원래 좀 투박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뒷모습만 봐도 우리는 느껴요.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굳이 뭐 아버지가 내 사랑한다 아들아. 요즘 뭐 우리 세대 아버지가 언제 우리한테 뭐 사랑한다는 얘기 해요.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그런데 보면 알잖아요. 그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따뜻한 뭐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도 내가 넘어졌을
오셨을 때 멀리서 말없이 내 넘어진 것을 보고 계시는 그 모습 자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느끼잖아요. 여기 23절에 진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필레오, 형제 사랑도 아니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실 아가페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번역이 그 사랑이란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쓰는 거고, 그 단어가 사랑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죠? 요한 1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갖는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좀 슬픈 얘기지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어린아이들, 또 그렇게 해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 부모 사랑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없이 성장한 사람 같은 경우에게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히려 반감만 느끼죠. 어렸을 적부터 나는 엄마로부터 버림을 당했어. 난 아빠로부터 버림을 당했어.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마음이 마음에 팽배합니다. 표현을 안 하실지언정. 왜?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도 못해. 왜? 성장할 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 마음적으로 굉장히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좀 사이코패스라든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별로 이게 다루지 않았던 그 심리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 게 일종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왜 누구에게 많이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나눠주시는 거에 아예 뭐 있으면 계속 나누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부모님들이 나눠주시는 분들이에요. 보면 뻔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계속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는 환경에 자란 사람들은 그걸 나눠주는 것을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그냥 내 것만 챙기는 사람, 내 것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서도 나누는 것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 그릇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죠. 우리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다 들어주죠. 그죠? 그게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다고 표현을 하죠. 무조건 다 들어주잖아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따라서 해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돼요. 오늘 그것이 23절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신다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있는다는 얘기죠.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신약 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신약 289페이지. 우리가 갈 곳이래요.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뭐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갈 곳입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이 거쳐지면,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죽으면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집,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원의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은 3차원이에요. 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 3차원의 이 거죽을 벗으면 우리는 영원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집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하고 바로 연계가 됩니다. 여기 설교회학 잠깐 보세요. 제가 여기 요 말씀에 대한 걸 쭉 찾아봤습니다. 여기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죠? 그 다음에 설교야 큰 1번에 작은 3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4절이죠.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주님의 말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얘기죠. 네 번째,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음에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우리 아까 저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는 그 찬송가처럼 주님이 불러주세요. 내 친구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니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넌 내 친구야. 그런 게 어딥니까? 그죠? 제가 과거에 어떤 이제 훈련 받다가 막 군대 말로 뺑뺑이 돌고 그냥 계속해서 어디야 곤경에 처했을 때 저 아는 어떤 분이 딱 와서 어이 자네 이리 나와. 그럼 그 순간이 나에게는 천국이죠. 그 진흙탕에서 내가 나왔거든.
거기서 그냥 막 눌리고 막 비슷하게 그거 당할 때 나와 나와가지고 따라와 그럼 예 따라서 그래서 잠깐 쉬고 있어. 그게 어딘데요? 그죠? 그늘 가운데 뭐 아는 척하면 입 다물어. 왜냐면 알면 또 안 되니까. 그 자체가.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 친구다. 언제? 내 말을 지키면.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큰 1번에 작은 6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예 딱 설명을 하신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런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계명은 네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야. 신명기에도 나중에 나오는데 그 나중에 또 찾아보고. 베드로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말에 순종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말씀 순종은 같이 들어갑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머니 사랑은 굳이 말 안 해도 알아. 우리 여기 요즘 보면은 강아지들, 개들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들, 개들도 자기 주인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그거 다 주인 따라다니까요. 어떤 약간 좀 소속이 불분명한 강아지들은 제가 가면 저한테도 와요. 왜냐면 제가 강아지들, 개들이 제가 좋아하거든. 개들이 알아요. 제가 가면은 웬만한 개들은 저한테 와요. 이상해. 말도 안 하는데. 그럼 그 주인이 어떤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자기보다 나를 더 따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미물도 아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뭘로 아시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보이잖아요. 두 번째,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23절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1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신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예수가 보낸 자를 영접하시는 분은 예수를 아버지를 영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어.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고 말하라고 명령하신 거라는 얘기죠.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지금 순종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17장 26절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면서 10장 30절에 아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교회 와서 다른 이야기나 다른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세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여기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냐 얘기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권면을 할 때는 진정으로 그걸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설교야 큰 3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이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노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 예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사는 예수의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권세자들에게 항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하면은 권세자들 앞에 뭐 대항하거나 항거 안 해요.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언제 아니다라고 말하냐면 진리에 어긋난 요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그건 거짓말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거는 우리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진리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먼저 나가서 뭐 어떻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하고 상대를 한다고.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하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거나 하면은 그건 우리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 왜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거는 거짓말이다, 왜 말을 하죠? 왜 거짓말하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니까, 거짓말하면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물론 완전한 나라는 아니지만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도 감당하고 우리가 마음껏 주를 경배할 수 있는 이 나라인데
이 나라를 잡자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뭐 정치 개입이나 간섭도 아닙니다. 우리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여기 3번에 작은 3번 잘 보십시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왜? 주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의 제자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에스겔 36장에 보면 주님이 내 영을,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 내 마음을, 새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죠. 왜? 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듣도록 하고 지키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건 대적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떤 때는 안 지키려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발동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아니요. 그러면서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그거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예수의 영이 이기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 순종이죠. 주일 성수 문제도 마찬가지. 뭐 쉽게 드러나는 11조에 관한 문제, 헌금에 관한 문제,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문제, 이 모든 문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그냥 딱 1번, 2번, 3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알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야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전이 안 되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 전을 깨뜨리면 성령은 떠나십니다. 괜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멸망 직전에 떠나신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뭐 힘이 없어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곳에 거기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음을 받은 그곳이 더러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떠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합니다.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영이 소멸되면은 우리는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내가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죠? 말씀 순종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여기 마지막 결론 부분 작은 2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 끝이나 바다 끝에서 뭘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다. 즉 내가 행할 수 있어. 우리가
받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몰라서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꾸 밀어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라. 그게 말씀으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수만 번, 수천만 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기 절벽에다 내놓고 암만 수억 번 얘기해봐요. 그 절벽이 움직이나. 왜냐하면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의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3장에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뭐예요?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사랑은 보이지는 않으나 보입니다. 사랑은 추상명사인 것 같으나 손으로 잡히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 말씀 순종, 주의 영에 의하여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